지난 14일, 13일 금요일 새벽에 미국은 20살 먹은 흑인 청년 한 명 때문에 SNS가 뜨거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엘라마바주 버밍엄 근처 시골 동네 홈우드에서 사는 20살 대학생인 청년 웰터 카라는 사람입니다. 이가 대학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 취직 자리는 다름이 아니라 이삿짐 운반업체 홈벨스라는 이러한 곳에 첫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 월터 카의 20살 먹은 첫 청년의 임무는 자기 집에서 32km 떨어져 있는 버밍엄의 고객집에 가서 이삿짐을 옮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첫 출근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가 고장나 수리할 시간이 없어지자 버밍엄의 고객집까지 도착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전날 밤부터 32km를 걷기 시작합니다. 밤길을 걷는 거지요. 새벽길을 걷는 겁니다. 새벽길을 혼자 열심히 걷고 있는 이 월터 카에게 경찰차가 딱 씁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이 밤에 홀로 걷고 있습니까? 이 경찰관들이 이 월터 카를 검문합니다. 그리고 이 월터 카의 첫 출근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요 오늘 첫 출근인데요, 차가 고장나서 손님과의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밤부터 32km를 걸어 오늘 새벽 8시까지 그 집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 경찰관들이 이 소리에 감명을 받아 이 월터카에게 아침을 사 먹이고 경찰차를 태워서 버밍엄의 고객집 제니 라미 고객집 앞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벨을 누르라고 말합니다. 아침 6시 30분 일찍 도착했지요. 그 집의 현관문에 벨을 누릅니다. 집주인 제니 라미가 현관문을 열고 나옵니다. 경찰들 3명이 월터 카와 함께 서 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이 경찰들로부터 젊은 청년 20살 먹은 월터 카의 출근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청년이요, 차가 고장나 걸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픽업해서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이 아름다운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바람에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받은 벨 홉스의 회장 루크 마클린 최고 경영자는 주말에 손수 운전하여 오늘 여기 그림에도 나오듯이 직원 월터 카를 만나 2014년 포드 이스케이프를 차를 한 대 선물합니다. 이 차를 타고 열심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 달라고.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벨 홈스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경 사진이 월터 카의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정말 성실하게 산 삶 때문에 세상이 감동이 되고 이 수천 킬로 떨어진 대한민국이 뭔데 뉴스 시간에 이 청년의 이야기를 지난 18일 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해야 함을 믿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우신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전자 제품이 나오면요, 그저 휴대폰이면은 휴대전화만 잘 되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전자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전자기기를 하나를 갖고도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뭐 별거 다 하지요. 휴대폰을 하나 갖고도요 그 휴대폰 안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기능이 다 들어있지요. 오늘 이렇게 세상도 하나를 갖고 여러 개 쓰지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오는 이 모습 따로 세상 나가는
모습 따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만큼은 싱글 모드입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교회도 섬기고 하나의 모습으로 세상도 섬겨야 됨을 믿고, 교회이건 세상이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두 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는 떼어버리고 예수의 모습 같고 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혼자 가방을 싸주며 유럽에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답답하시겠습니까? 가방을 하나 여러분에게 싸주시면서 아무것도 준비는 안 돼 있어요. 비행기표는 드립니다. 가셔서 집도 예약하고 거기서 여행도 하다가 오시라고 가방을 드린다면 기쁘겠습니까? 좀 슬프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쁘겠죠. 그래도 영어도 이야기하고 유럽을 한번 갔다 온 분들은 자신 있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자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답답하지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죠.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 우여곡절의 사건 끝에 교회가 태동합니다. 떨리는 심정이었겠죠. 누구를 붙잡고 이 말씀을 전할 건가? 누구를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시작할 건가? 참 답답하죠. 선교사로 19년을 살았습니다. 해외 사람, 한국 사람들도 말 안 듣는 이 사람들 데려다가 밥해 먹여가면서 예수가 누군지 아냐, 성령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가르치는 거죠. 어떤 때는 이게 어떻게 접촉하여 이들에게 들어갈까 고민하지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런 고민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태동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이 먼저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즐거워도 행복해도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이 제거되지 않고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봉사를 해도 희생을 해도 섬기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 잘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돈 모아서 차 샀다, 오늘 수십 년 동안 돈 모아서 아파트 샀다,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2시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년 묵은 이 문제를 해답을 주셨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셨다. 형통케 하셨다. 이게 교제고 이게 나눔이지요. 오늘 믿는 자들은 세상 것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화려한 도시죠. 그러면서 거기에서의 교제는 가지고 있는 것 나누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나누는 것, 이게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진정 나눠야 될 것은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소식. 이게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의 겸손의 권면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닮은 겸손이 충만해야 그 교회가 기뻐할 텐데, 이 예수 닮은 겸손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겸손한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우신 이 교회에서
겸손하게 어떤 일이든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구약적인 개념을 성경은 겸손을 샤흐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원래 샤흐라고 기록되어진 게 겸손입니다. 가라앉았다, 아래로 떨어졌다, 낮다, 비천하다, 이게 겸손의 개념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은 타페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짓눌렸다, 초라하다, 비굴하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겸손의 개념은 우리가 추구하고 싶고 우리가 선호하고 싶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개념은 아닙니다. 주어진 삶을 한 번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라앉아 비천하고 초라하며 질눈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성경의 겸손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두 손 다소곳하게 모으고 남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태도가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초라하고 비천하고 짓눌린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심지어 그거라 할지라도 아주 기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겸손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겸손의 삶이 손 다소곳하게 모으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진한 삶입니다. 우리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서라도, 우리를 아주 비천하게 만들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짓눌린 모습으로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겸손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교하여서 내 속에 이런 겸손의 모습이 없다면 이 겸손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또 깎고 또 다듬고 또 다듬어서 예수 모습이 내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 이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이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이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얼굴 똑같이 생긴 사람 없습니다. 습관 똑같이 생긴 사람 없습니다. 취미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각각 지체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이게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이런 덕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덕목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겸손함으로 교회 섬기고 성도 섬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를 하더라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을 붙잡아 주십니다. 권사님과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힘내십시오. 집사님을 돕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위로를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교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7일간 금식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요? 나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교제를 하더라도, 혹여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더라도, 오늘 붙인 게 붙였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라고 서로 이런 것을 나누더라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입니다. 사랑을 하든지
격려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친절과 동정을 베풀지라도 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첫째,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헬라어 푸호로네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다,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 생각하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다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이야기는요, 함께 이해하는 겁니다. 함께 애정을 두고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주목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마음을 같이 한 것입니다. 모양만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닙니다. 이름 석자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나의 몸만 와 있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이해하며 여기에 애정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게 마음을 같이하며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하며 한 교회를 섬기죠. 서로 격려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를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교제와 친절과 동정과 모든 사랑을 베풀더라도 마음을 같이하는 겁니다. 애정 두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지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믿음의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같이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애정을 두는 겁니다.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품어라 라고 말하죠. 같은 아우토스라는 말은요, 동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똥이 집사님에게 사랑을 뜨겁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소똥이 집사님에게도 똑같은 사랑입니다. 뜨겁게 베풀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뜨겁게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는 냉수같이 베풀면은 이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원칙은 같은 사랑입니다. 동일한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양도 동일해야지만 같은 아가페입니다. 사랑,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이 같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사랑을 베풀며 사시고 예수님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합하라는 겁니다. 쉼, 푸시코스라는 겁니다. 영으로 결합된 일치된 마음입니다. 세상으로 엮여진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묶어준 일치된 마음, 이게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헤이스 푸호로네오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이라는 헤이스라는 말은요, 하나이기도 하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아주 풍부하게 이해하고 풍부하게 애정을 갖고 풍부하게 관찰하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며 우리의 공동체를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은혜로 풍성하게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격도 습관도 태도도 감정도 의지도 다 다르지만 오늘 연합하는 삶을 요구하시는데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주목하여 서로 생각할 것을 명령하지요.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으로 바뀌고 변화되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관심을 기울여 한 마음으로 같은 소명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상을 섬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자, 오늘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다름 아니라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툼은 엘리데이아라는 겁니다. 음모와 당쟁과 분쟁입니다. 괜히 사람들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음모하고 당쟁하고 분쟁하는 것 벗어버려야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허영도 버려라. 캐녹독시합니다. 내용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뭐 이 옷은 무슨 옷이다, 이 가방은 무슨 가방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와 관계없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만 넣고 다니면 되지 그 가방이 무슨 가방이냐에 따라서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하고 사실 무근을 의미하는 허영, 다툼, 이거 버려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지 못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런 것들 말씀대로 뜯어버리고 캐버려서 다툼이나 허영을 내려놓고 오늘 겸손한 마음을 심어라 라고 말해요. 이 겸손한 마음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겸손의 아주 작음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교회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깊이 인식하는 것, 이게 겸손한 마음이지요. 오늘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다. 이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날마다 헤게오마에 여기는 겁니다. 나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라, 다른 사람을 높여라라고 명령하며 사는 것이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PR 시대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삶은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길 것을 날마다 명령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음모와 분쟁의 내용 없는 사실 무근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깊이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우위를 차지하도록 스스로 나에게 명령하여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서로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스코페오라는 겁니다. 주시하고 쳐다보고 관찰하고 눈여겨 유의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데 우리 집사님은 어떤가 돌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도 관찰하여 주의하라는 말이 이 돌보다라는 겁니다. 나만 나와서 주여 삼창하면서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방치하는 것, 이거는 돌보는 것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내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고 관찰하여 눈여겨보는 것, 이것이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표현하시는 교회는 몸이라 말씀합니다. 몸은 한 기관이 잘못되면 모두 아프고 고통스럽지요. 따라서 이 교회도 모두 평안하고 즐겁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앙도 서로의 삶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각각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눈여겨보며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이러한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각각 내 일을 돌아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세 가지 예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헬라어는 프로네이터라는 겁니다. 마음의 가짐,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뜻하는데, 적어도 서로 격려하더라도, 사랑으로 위로하더라도, 교제하고 서로 친절과 동정과 은혜를 베풀더라도 이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합니다. 비웠다, 이 에케노센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려놓아 빈 상태를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요, 사람의 심리는 내려오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대통령이 되면요, 영원히 대통령 하고 싶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법을 바꿔가면서도 대통령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늘 위에 천상의 삶을 사셨지만 자기를 비워 에케노센, 스스로 내려놓아 빈 상태를 선언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버렸고 포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다툼도 없고 허영도 없이 진짜 잘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비워라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보고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통장도 채우고 집도 채우고 냉장고도 채우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케노세, 스스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나의 모든 나에게 부여된 그러한 것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잘 섬길 수 있게 오늘 예수처럼 스스로 나를 비워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한 단어,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합니다. 타페이노라는 말입니다. 낮추다, 내리다, 평지로 바꾸다 라는 것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뿌리를 둔 헬라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에타페이노센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히 비하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겸손하다라는 거지요. 자, 이 겸손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이 역할 하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낮췄다라는 말은 본인이 하지 않고 누구를 시켜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내려와 나의 역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낮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시키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내가 이런 일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낮은 것, 더 더러운 것, 이것을 시켜도 내 역할은 이 역할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역할, 위치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낮추고 섬길 때 교회 안에서 하나로 묶인 것 끝까지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가 당신의 역할, 이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될 이 역할을 스스로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역할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말씀하시기에 나를 낮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역할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후페코스라는 복종 역시 행동적인 용어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요, 무조건 복종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어본 사람 없으니까 참 미묘하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전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선전하며 살죠? 목사가 무엇을 선전하며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디 가라고요? 천국 가라고. 거기가 좋은 데입니까? 안 좋은 데입니까? 좋은 데입니까? 안 좋은 데입니까? 좋은 데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런데 막상 천국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이 땅이 좋아서 조금 더 살려고 무척 애를 써요. 여러분, 오늘 죽음을 놔두고는요, 오늘 그럴 수 없어요. 참 괴로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오케이, 내가 이 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일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수님이 당신이 하늘나라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도 이 일은 아닌데 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한번 이루어 보시죠 라고 예수님이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복종합니다. 아고델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바쉬,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복종을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모양이 다른 법이지요. 복종의 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기쁨으로 그 복종, 순종함으로 살아가지요. 오늘 교회를 섬기며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자리를 섬길 때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저와 여러분들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 하나로 묶어주신 가정, 하나로 세워주신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소금처럼 살지 못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이 땅, 이 교회, 이 가정, 이 사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마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아주 비천할 정도로 당신의 역할이 아니지만 그 역할을 작게 여겨 낮아지고 또 낮아져 아주 땅바닥에 딱 달라붙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뿐만 아니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믿고 이러한
은혜이란 은총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소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